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시다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주부들은 주방에서 어떤 조리 기구를 가지고 요리를 할까요? 여러분 집에 아마 가스레인지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전기레인지, 인덕션, 그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즘은 조리기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수십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 할머니 시대, 1970년도 그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진 보고 계시죠, 그죠? 아궁이가 있고 부뚜막이 있고 또 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고 또 난방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난방도 하고 치사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난방과 치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한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궁이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아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아궁이 안을 깨끗이 치우고요, 이 불쏘시개로 마른 나뭇잎과 종이를 넣습니다. 그 위에 잘게 쪼개진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그리고 성냥을 불을 붙여서는 불쏘시개에다가 탁 던집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나죠. 그때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로 살살 건드리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작은 불이 장작에 옮겨 붙어서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따뜻해지고 맛있는 밥도 지을 수 있습니다. 불이 아궁이에 타오를 때 그 집의 굴뚝에는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고요. 멀리서 보아도 저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있어야 집안이 온기가 돕니다. 그리고 그 불로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막의 제단 위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성막 전경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번제단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올려서는 태우면 여러분 고기 굽는 향기 좋잖아요. 그죠?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있어서는 불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보통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예배. 자,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면 불은 오늘날에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된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라는 말은요, 아주 영적인 비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레위기스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죠?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있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물이 제단 위에 없을 때도 제단 위에 불을 끄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뜻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워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궁이의 불을 지피지 않으면요, 집안 전체가 능랭해지고 식솔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시험에 빠지기 쉽고 사랑의 온기가 식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불을 지필 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요,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시작이 기도였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의 불을 지피는 비결과 그 영적 열매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짓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는 말씀과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대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땔감입니다. 땔감. 여러분, 불 그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불이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든 땔감이 있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소식에 있어야 불이 붙고요. 그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땔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작정하고 해보지만 영적 땔감인 말씀이 줄어들면, 없으면요, 기도의 불은 타오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허하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대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론 지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런 여름 더운 날씨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사귐의 공동체와 성기적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라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딱 하는데요, 한 10분 지나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낙 원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쭉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의 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제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절단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또 주보에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를 1시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말씀을 1시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도는 1시간, 2시간 하면서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뭔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30분, 말씀 30분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잘 쓰지 않죠, 그죠? 이 골방은 큰 방의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딸린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옛날 주택 구조에서 골방은 주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골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타메온이라고 하는데, 저장실, 밀실, 창고, 비밀스러운 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은밀한 장소, 오직 집 주인만 아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골방은 뭘까요? 단순한 작은 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장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자리를 말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기도의 골방의 의미와 사실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다락방은요,
헬라어로 휘페로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2층 집이 있잖아요. 2층인 집의 2층, 윗방, 넓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 다락방이라죠.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외부의 눈과 간섭을 피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빌라도 총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시하고 또 뭔가 하냐, 뭘 하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골방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는 사적인 기도의 골방이라면 다락방은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기도의 골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외적인 위협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골방과 다락방 모두 세상과 단절된 거룩한 공간입니다. 예배나 만남의 장소이고 영적 준비의 공간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경험한 공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방이 몇 개가 안 돼서 기도의 골방이 없습니다. 예, 그렇시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으로 기도의 골방 딱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이 서로 합의했어요. 방을 하나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할 때요, 어느 권사님 댁에 입택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자, 그 권사님은 시장에서 큰 가게를 하시는데 이제 가게가 잘 되니까 집을 신축하게 됐는데요. 1층은 창고고 2층은 자기 집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2층에 탁 올라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기쁨에 찬 얼굴로 목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하면서 쫙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권사님의 기도 골방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탁 탁자가 있고요, 십자가가 탁 있고요, 완전히 기도실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참 기쁨으로 좋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모두 다 그렇게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지 않고 집이 작아도요, 기도의 골방 만들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의 시간, 장소를 가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마음을 모아 힘쓰며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요, 기도함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하나됨과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과 관심이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은 뭡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성도 개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 되기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한 달 전부터 창립 20주년 몽골 단계 선교와 교회당 리모델링과 선교센터 신축을 위해서 이 큰 일을 앞두고 기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러분 다 달라요. 100명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10명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4-5명 어디 식사하러 갈 때 쉽지 않죠, 그죠? 누구는 뭐 먹고 싶다, 누구는 뭐 먹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분쟁과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많은 경우가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성도가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을 모아 힘쓰며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해 임하였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함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영감 넘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 들으셨죠? 이는 기도하는 자, 즉 매일 기도의 불을 지피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매일 기도의 불을 지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쏟으면 그것은 공사판의 중노동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보신 적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요 땀이 나요. 땀이 눈물도 나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산기도 하면 소나무를 뽑자 그때 하는 농담이 소나무 몇 그루를 뽑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써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마트에 가면 어린애들이 유치원생들이 막 이 장난감 그 섹션에서 있잖아요. 막 울고불고 막 뒤로 들어 누워서 막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요 웬만한 엄마 아빠는 사줍니다. 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소리 지르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요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까지 다 올라갑니다.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 사람, 기도의 불을 지피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궁의 불이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짓는 힘이 되듯 기도의 불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사랑의 온기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골방에서 힘써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